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막 같은 세상에 단비를 내리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받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골수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한지 우리가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랑 없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닮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얼마나 냉랭하고 그 차가운 사막 같은지 우리들은 잠깐씩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그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모양만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국민 모두가 다 알다시피 큰 참사가 일어나서 정말 아까운 젊은 목숨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는 그 놀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뭐 난리냐,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난 거죠.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놀다가 죽은 겁니다. 누가 가서 놀으라고 했느냐. 또 심지어는 그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혼잡한 곳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관리를 잘했어야지 얼마나 방치했으면 그런 데 가서 죽도록 내버려뒀느냐. 부모가 잘못이다. 뭐 그런 이러저런 비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핵무기 아닙니다. 태풍도 아니고 화산 폭발도 아니고 지진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니고 에볼라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비정한 인간입니다. 비정한 인간. 그 차가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악마를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마가 누구냐, 악마가 어디 있느냐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비정한 인간이 바로 악마입니다. 비정한 인간을 만나면 내가 악마를 만났구나 하는 것이고, 내가 가슴에 비정함이 솟아오르면 내가 악마가 되고 있구나 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대개는 이 비정함은 그럴듯한 논리, 그 그럴듯한 논리 아래 감춰져 있습니다. 그 그럴듯한 이 차가운 논리는 때로는 종교적인 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변혁 이론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 신념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토 아래서 이 비정함을 감추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비정함을 장려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했을 때 그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했던 이론가들은 대중들이여 분노하라, 프롤레타리아여 분노하라, 지주 계급에게 분노하고 저 귀족들에게 분노하고 자본주의 저 부자들한테 분노해라. 너희들은 빼앗겼고 너희들은 업신여김을 당했고 너희들은 짓밟힘을 당했다. 분노해라. 분노는 힘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 세상을 뒤엎을 듯이 그 분노로 소위 계급주의 혁명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우리 생각에는 분노는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만화를 보거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하면 분노하면 불화자를 넣어가지고 화병 하잖아요. 그래서 막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요. 분노에 빠질수록, 분노에 사로잡힐수록, 분노가 커질수록 심장이 차가워집니다. 분노에 사로잡혀갈수록 내 몸에 흐른 피가 차가워집니다. 지극히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분노는 사람을 뜨겁게 하지 않아요. 열정은, 사랑은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람을 차갑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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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선동했더니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비인간적인, 비이성적인, 과연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이게 공산주의 혁명 때도 그랬고 무슨 제국주의 혁명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 이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합니다. 신앙 교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자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이 차가운 이론에 사로잡히니까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사람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고 비웃고 정죄하고 모든 죄를 다 들쑤시어 찾아낼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타인에게 어떤 대접을 했는지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타인이 자기한테 어떤 대접을 했는가만 따집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타인이 자기한테 저지른 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집에. 예수님은 막 거만을 떠시는 분도 아니고 막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불러서 못 가지 불러만 주시면 가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뭐 의심이 조금 있든지 없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저런 놈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막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한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따지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사고방식이나 행동거지나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나 모든 것에 모순이 많고 문제가 많고 죄악투성이란 걸 아시면서도 초청하니까 가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하고 한 번의 기회라도 더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참 재미난 거죠. 내가 다 구원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리를 만들면 내가 은혜 받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거를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려 하고 사람을 모으려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할 줄 알아야 돼요. 모실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 아니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 말할 것도 없고 나 아니라도 또 누군가 은혜 받을 사람이 있으니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하고 헛되이 지나쳐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 못된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든지 좋게 결과를 맺게 하시려고 선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이 인생의 기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내가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마을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소망을 품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내 자신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끌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딱 모셔왔는데 마음속에 제가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좀 관찰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요.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순진하게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을 소위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쵸? 내 삶에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좀 나타내십시오. 저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순종하고 그저 받겠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진실하고 소박함이 없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막 거래하려고 하고 그거 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지? 왜 안 하시는 거지? 하고 따지고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고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음흉해서 예수께서 뭐 이것저것 가르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내가 이런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걸 과시할 의도도 있고 또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소문대로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참 치졸하고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한 여자가 있어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벌써 죄가 드러나서 이를테면 재판까지 받은 거죠. 근데 그 죄가 무슨 뭐 살인 강도를 저질렀으면 벌써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감옥에 갈 정도의 죄가 아니고 매를 맞아서 무슨 그럴 죄가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그냥 공론화되어 있는 죄인. 그러니까 풍습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저런 병은 죄인들이나 걸리는 병이야.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당시의 풍습대로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접촉하기를 꺼려해. 문둥병 같은 경우도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래서 아예 동네에서 내쫓았잖아요. 근데 문둥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면 혈루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피부 부스럼에 걸렸다든지 버짐이 퍼졌다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주로 피부병 가지고 많이 정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죄인이다야 그냥.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이 제일 괴로운 게 상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끼리 뭐예요? 죄인들끼리 교류하고 그래서 죄인을 또 짓게 돼요. 까짓거 우리 이양 버린 이렇게 돼요. 근데 죄인이라도 상종을 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꾸짖고 야단하고 야단할 때 하더라도 또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교류를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들하고 끝까지 이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변해야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리면 그 가능성조차도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나하고 만나면 안 돼, 아주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상종을 하겠느냐고 딱 단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너랑 만나보자. 나랑 소통해보자.
네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용서하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감사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동네에서는 기회를 안 주는 이 여인이 예수라는 분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초청받아서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뒤로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막 닦으면서 눈물로 닦은 거예요. 눈물 반, 향유 반으로 닦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고 있고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과 또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니까 동네 사람들 구경 온 사람들과 아주 다 모여서 지금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지금 누군 줄 알아봐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데 이 여자가 와서 그렇게 만지고 물고 짜고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보면 진짜 선지자가 아닐 거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부정탈까 두렵다고 피해가고 그 다음 레인이 지나가다가 또 부정탈까 와서 또 피해가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다. 예수께서 예를 들으셨잖아요.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래요.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 먹어서 안 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옷도 입으면 안 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물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자기는 얼마나 정결해서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런 것 정도는 딱 알고 벌써 왜 그래? 저리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 참 우습군 하고 벌써 이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속으로 말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벌써 속마음을 알고 대답을 하시는데 공개적으로 대답해. 우리가 누구 흉보고 누구 비방하는데 속으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허물을 보고 누구의 약점을 보고 누구의 죄악을 보고 속으로 비방하고 저 더러운 놈들 에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모습이 이전에 내 모습이었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기회를 받았으니 저 사람도 구원의 기회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섭기도 하고 죄인이라 무섭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을 누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닫지는 말아야 돼요. 열어놔야 돼. 적어도 억지로 뭐 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마음은 억지로 행동은 않더라도 마음은 닫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여자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자기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가 진짜냐 아니냐까지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라.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 동성애자들의 그 축제 자리에 가서 참 기도해 줬던 목사를 사탄 마귀다, 2단이다, 3단이다 난리가 났어요. 동성애자 그 당사자는 일단 차치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어떤 자식이, 어떤 부모가 아이고 이건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끝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뭐 찬성하거나 권장하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지라도 적어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최소한 인간적인 대접은 해줄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나 또 그들 부모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동정할 줄은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니 저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상종도 해서 안 되고 저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서도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이 결혼식 한다면 더더욱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자기는 옳지요. 근데 그렇게 옳다고 생각할 때 내 가슴에 지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지 차가운 피가 흐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꾸짖고 심판하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버려 두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고 마을에서 막 활개치고 다니도록 놔두면 그러면 누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래 나도 죄 짓고 살지 뭐 하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이미 판정이 나서 말 그대로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기회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회를. 오늘 교회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이 저 마귀 자식들, 이 타락한 영혼들, 저 뭐 죄악덩어리들 하고 미워해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지 마세요. 저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 미련함과 저 어리석음과 저 고집과 저 무지함과 저 악함을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하늘에서 천사들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한 사람 구원해서 어떻게 쓰는지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줘야겠다 하는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요.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런데 유럽의 교회가 막 쇠퇴하고 있을 때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평을 받고 있는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되기를 바랍니까? 거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말은 기독교 교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리는 2000년 동안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정말 이 교리가 예수님한테 나온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 말씀을 아주 세분화시켜가지고 다양한 신학 이론과 교리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이 없다는 말은 이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을 만큼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비정함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안에 비정함을 깨닫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겠지만 교회는 싫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한국 교회 부흥될 때
교회 가면 자랑스럽고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그래 참 성실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사랑이 많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저 사람 교회 다녀 차갑고 냉정하고 비정하고, 언제부턴가 크리스찬이 빨갱이 잡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 자본가를 협력하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은 아주 이 도덕적이라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별로 안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이 신천지다 구천지다 이단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얼마나 한국 땅에 많은지 몰라요. 거기를 아예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야.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다가 심지어는 집사고 권사했던 사람이, 심지어는 장로, 목사가 왜 그런 이단으로 가느냐. 딱 보면요, 무슨 기가 막힌 이론을 듣고 보니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대개 어디서 가느냐, 상처받아서 가요. 상처받아서,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간다. 마음이 아파서, 다쳐서. 정리하자면 비정함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비정하더라. 거기 갔더니 당연히 거기는 어서 와라 대접해 주죠. 그게 속임수인데, 그게 일시적인 것이요, 그게 정말 사탄의 계계로부터 나온 것인데, 우선 당장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감싸주고 덮어주니까 그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교회 안에 비정함이 흐르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같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빠, 바리새인 나빠, 딱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느 틈인가. 나는 이태원 참사에 죽은 사람들 그렇게 비방 안 했어,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정치적인 신념이 좀 다르거나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거나, 같은 교육을 학생들을 교육한다는데 정교조가 따르고 달라요. 서로 원수예요. 이 땅을 한번 같이 살기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따로 있고 더불어민주당 따로 있어요. 그래요. 정당은 얼마든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원수야, 원수. 그래서 비정함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사건건 분노하고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또 앞장서고 뒤에서 뒷북을 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 제가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 참석할 때요, 이 여인과 같은 심령이 돼야 됩니다.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요, 딱 제자리에 놔두면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꼼짝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딱 계시고 꼼짝도 못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돌아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 집에 오셨다니까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 뵈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해서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 뵈러 온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조금 더 받은 거예요. 이 여인보다. 이 여인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나러 온 거고,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에 오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에.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미주알 고지알 고백하고 그래서 네가 그 죄를 다 자백했으니 이제 너 벌도 받았고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구나.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이 오셨구나. 그분을 만나면 내가 용서함 받을 거야. 주님이 오셨구나. 그분은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실 거야.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여인이 왔어요. 무슨 의로움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평가받을 만한 뭘 업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분은 나를 품어주실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일일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감싸주실 거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해. 말을 할 필요도 없어. 그저 고맙고 감격해서 내 일생에 예수 이분을 만났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눈물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정말 가장 좋은 거 귀한 것 좀 드리고 싶어서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나를 만나 주시니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자기의 공로와 의와 업적과 뭔가를 가지고 와서 그거 내세우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고백하고 그거 나누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그거 평가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공로를 아셔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셔서 이 사람의 공로가 이렇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감출 줄 알아야 돼. 그 정도 비밀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드러내놓고 저는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목사님도 알아주고 다 알아줘가지고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래 좋아요. 신앙을 장려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내가 의롭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 요게 딱 생기면 그 뒤부터는 사람의 허물과 죄와 약점을 딱 들춰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이 창세 이후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이라는 곳은요. 사람의 장점과 사람의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점을 들춰내고 본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의 죄와 허물을 그 약점을 취약점을 들춰내고 문제 삼고 비방하고 정지하기를 즐겨하는 곳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안 그래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교회가 그래버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죄인은. 죄인이 갈 데가 없어. 죄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 마음에 그런 정죄하고 비방하고 흉보는 마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것 정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예수라면 사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한 사람이 돈놀이를 하는데 그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빚을 졌다.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요새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적게 받은 아주 그 무주전자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8만원, 9만원. 그리고 그냥 뭐라도 좀 망치라도 한번 들면 10만원.
조금 약간 힘든 일을 한다면 15만 원, 전문성이 있다면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보통 받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는 노동자 품삯이 밥만 먹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3끼 먹는 것도 감사할 일이야. 집에 있으면 한 끼도 못 먹어. 그러니까 나 좀 써주세요 하고 가서 일 좀 하면, 그러면 새참도 주고 점심도 주고 조금 늦게 끝나면 저녁도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밥만 먹여줘도 고마운 거예요. 거기다가 뭐 좀 밥 남은 것 얹어준다든지, 뭐 떨어진 거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요거 낚아, 요거 좀 갖고 가라. 그게 그냥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우선은 급하니까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사채놀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갖다 쓰는 거죠. 그렇다 해서 오늘날 뭐 사채업자 같이 고리대금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받는 건데, 그것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 못한 지가 꽤 된 거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일을 조금 못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일을 못하니 먹고 살기는 고사하고 빚을 갚기는 틀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아예 탕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죠.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형제 간에 빚을 주지 마라, 너희들은 민족 간에 빚 주고 이자 받지 마라 했던 이유가, 돈 빌려주면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갚아주면 고맙고 안 갚아주면 말아라. 그리고 안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니까 뭐 매달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줄 수 있으면 내가 빚을 줄 만큼 내가 좀 넉넉해졌구나 하고 감사할 일이고, 갚아주면 더 고맙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빚은 나는 안 갚을 거야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하실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사채업자가 딱 보니 빚을 받기는 틀린 것 같고, 그래서 탕감을 해줬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죠. 그래, 너도,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이 죄가 좀 더 많고 너는 좀 적다.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감사의 표시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자, 너는 내가 왔을 때 원래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유를 딱 이렇게 부어주는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의 의미로, 환영하는 의미로. 그런데 그 흔한 올리브유도 안 부어줬고, 또 내가 뭐 발 씻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손님 오면 손 좀 씻고 발도 씻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을 딱 대접해 주는 건데 그것도 안 해줬고, 또 오면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포옹하고 인사도 하는데 너는 그런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와서 머리도 아닌 발에다가 이 비싼 향유를 붓고, 너는 나한테 포옹도 않고 입맞춤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너는 도대체 이 여자보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를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너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너의 죄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이 여인의 죄는 용서해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딱 빠져들면요, 내 죄는 무조건 용서해 주실 줄 알아요. 네? 뭐 유행가 가사 같아. 무조건이야. 안 그래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뭐 공을 많이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은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다 하나님한테서 얻은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 집에 왔는데 이것이 나한테 주신 기회다. 이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이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뵙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심정으로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 예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한테 이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그 순수한 마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더 이상 바라시지도 않아요. 더 이상 바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율법을 지키며 내가 뭐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이러고 저러고 뭐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딱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자기는 무조건 자동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같이 나누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가난하든 혼자 떨어져 있든 혹은 병들었든 혹은 부유하든 혹은 많은 지식을 가졌든 혹은 재능이 많든 뭐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불행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저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불의하고 불행하고 악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행운아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이. 그 행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행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교리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받게 되는 그 엄청난 행운을 못 깨닫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선생님, 저 여인이 받은 사랑 저한테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저 여자한테 저런 거 받은 거 보니까 형편없구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시기하지 말고 저 은혜 저도 좀 받게 해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열정. 저 은혜 저도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 집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베풀어 주실 텐데 안 엎드려.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거야? 저런 죄인도 은혜를 베풀고 저런 불의한 자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교회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통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요새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다 공통이 주야 살려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주여 제가 업적을 세우게 해주세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요셉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태어나면 요셉처럼 기르겠다.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야곱의 그 일개 시골뜨기 아들에서 총리까지 됐어. 그래서 요셉처럼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어려서부터 조기 신앙교육을 해요. 조기 신앙교육. 근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무슨 뭐 교육을 잘 받아서 됐습니까? 요셉의 기도를 다 한번 봅시다. 정리해보면요.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끝끝내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교육시켜서 되는 겁니까? 사실 좋은 신앙은 막 가르치지 않아도 삶에서 저절로 체득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때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면 돼요. 교리를 많이 똘똘똘 외울 만큼 막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옹졸하고 째째하고 닫혀있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닫혀가고 있는 모습은 참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비정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정한 인간이 사회 지도층에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아주 잔인한 사회가 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행정을 하거나 뭐 국회의원을 하거나 법관이거나 아무튼 사회를 소위 지배하고 통치하고 움직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해졌다. 그러면 그 사회는 볼 것도 없어요. 살기 싫은 사회예요. 그런데 법이 있고 무슨 교리가 있고 무슨 정치적 신념이 있고 무슨 논리가 있고 할지라도 그 지도층들 지배층들 사람들의 그 가슴이 뜨겁고 따뜻하면 비정하지 않고 따뜻한 피가 흐른다면 그러면 사람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행정체계가 잘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공방 이면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자, 너희는 이 사태를 보고 너희들의 가슴은 어떤가? 너희들은 어떤 판단을 먼저 내리고 어떤 것에 움직이는가?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탄 마귀 이 서양 귀신들 하는 풍습에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마귀 풍습에 빠져서 사탄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술 먹고 떠들다가 죽었군. 이 생각을 먼저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로 아이고 짜내라 안 됐다가 두 번째고 먼저 교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교리가 생각이 참사가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숱한 목사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고 뭘 보내왔는데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사탄의 축제에 빠져서 죽은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구나. 심각하구나. 지금 한국 교회가 뭐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뭘 자기들을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고 사탄의 축제에 빠져서 젊은이들이 죽었다. 그 말은 잘 죽었다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네? 죽은 건 안 됐지만 불쌍하지도 않다. 동정하지 마라. 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나서 그 수십만이 죽었을 때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한결같이 크리스마스 날, 그 거룩한 날 그렇게 술 파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싶어도 안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비정함이 흐르고 있어, 교회. 그런데 그게 교리적으로 오르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죽은 사람들을 한번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아니 안 죽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십시다. 당신들은 이것이 사탄의 축제라고 알고 갔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 축제를 통해서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러 갔습니까? 하고 물어봅시다. 몇 사람이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한두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놀고 싶어서, 모이고 싶어서, 아니 날만 잡으면 뭐든지 젊은 사람들은 놀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자기들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도 마시고, 아니 교회도 틈만 나면 무슨 축제다 여행이다 막 하는데 왜 그거는 괜찮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노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것만 그렇게 고깝게 봅니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함의 문제인 거예요. 가슴에 차가운 피가 흐른다니까요. 차가운 피가. 그래서 자기의 죄는 작고 타인의 죄는 커. 내 허물은 별거 아니고 저 사람들의 허물은 문제야.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고 저들이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은혜다. 이런. 예수 만난 이 집에서 사람들은 바뀌었어야 됩니다. 비록 그 여인이 동네방네 다 아는 죄인이라도 들어오면, 아, 저 여자도 이 자리에 끼고 싶어서 들어왔네, 자리 좀 만들어주지. 그 정도 배려부터 해야 돼. 저 죄인도 우리 예수님 선생님 만나러 왔군. 그래, 자리 좀 내줘서 좀 앉도록 해줘봐. 비좁지만 좀 자리 좀 내줘. 먼저 이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너부터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선생님, 이 여인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동네에 지금 죄인입니다. 이 여인부터 좀 고쳐주세요. 이 정도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를 버리고 축복의 마음이 먼저 있어요. 근데 냉정하고 비정하다 보니까 이 심장이 차갑고 흐르는 피가 차갑다 보니까 축복할 생각이 없어요. 증오와 저주부터 먼저 나와요. 사람을 만나면 증오부터 해요. 사정도 안 들어봐.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지 사정도 안 들어봐. 자기가 죄 지으면요, 내 사정 좀 들어보세요. 누구한테든지 막 자기 억울함 혹은 사정,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막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안 하겠다는 뭐 그런 것들 막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사정 안 들어. 묻지도 말아요. 그냥 너 죄 지었잖아, 이거예요.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때려 패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 죄인이라니까요. 한 사람의 동성애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어서 어떻게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단지 옳으냐 그르냐만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비정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동성애를 지지하냐? 뭐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이 죄인인데 저 여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거 보니까 너도 죄인이구나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사정도 들어볼 수 있고, 다 들어보니 그래 좀 딱 하고 나라든지, 혹은 들어보니 야 너 그렇게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꾸짖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다음 행동이 있는데 아예 묻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아주 위험한, 우리가 지금
악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두려워 떨고 마귀도 권능을 해요. 행하고.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별짓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한 가슴이 되면 예수의 은혜는 떠나가 버리고 성령 떠나가시고 껍질만 남아가지고 우리 안에 마귀가 도사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너그러움과 그 자비하심과 그 한없는 포용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조금만 닮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나는 조금만 닮을게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닮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가 100% 예수 닮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보시기에 내가 너의 심령에 머물만하다 하고 인정하실 만큼 그런 뜨거운 열정과 넉넉한 아량과 한없는 용서의 심장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행정체계나 조직이나 또는 책임감이나 리더십에 있지 않고 사실 그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이 비정함이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이 비정함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이 비정함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이 비정함으로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정작 잠시 잠깐은 저들의 권력과 저들의 힘들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사회는 살기 어려운, 살고 싶지 않은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넉넉함이 이 땅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품을 줄 알고 먼저 용서할 줄 알아서 죄인이 얼굴만 보고도 은혜를 받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경까지 가게 된 모든 것들이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의 탓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받는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11장